성경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923면 잠언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아멘. 예, 앉으셔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하죠. 반갑습니다. 예,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예,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예. 예, 오늘 이 잠언 14장과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혼의 구원도 얻지만 삶의 복과 지혜를 얻어서 아주 밝게 건강하게 지혜롭게 의롭게 또 우리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 우리가 성경 말씀의 이 역사서를 보면은 아주 힘들고 어렵고 또 딱딱하고 막 괴롭고 그런 날이 많이 있는데 이 잠언서를 보면은 아주 단순하고 쉽고 재미있고 즐겁고 짧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오랜 역사서를 보다가 이 잠언서를 보면요. 너무너무 쉽고 재미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설교를 듣다가 이거 들으면요.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복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빛이 환하게 빛나가지고 어려움 없이 또 뭐 괴로운 근심 걱정과 두려움에서 참 자유를 얻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빛이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이 잠언서 속에 가득 들어있어서 그걸 전해주고 싶어서 제가 애가 닳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전해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또 아니면 추수꾼이 아주 힘들게 농사일을 하다가 얼음 냉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시원하게 들이키는 그런 꿀과 송이꿀 같이 또 추수꾼이 냉수를 마신 같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잠언서인데요. 이 잠언서를 다 해석하기는 그렇고 이 본문 단어 중에서 구절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 제가 해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읽어도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다. 또 그리고 이건 누가 뭐 해석을 특별히 안 해줘도요. 깊이 우리가 읽어 들어가면 너무너무 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근심 걱정을 하고 사늘기는 사는데 사는 날이 괴롭고 그러면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잠언을 몰라서 그래요. 잠언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잠언을 읽어서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인생의 기회가 제가 많다 그랬죠. 많은 인생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많이 남았고 여러분 많이 남았고요. 많이 남은 인생 동안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몸을 낳아준 부모님도요. 자녀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부모도 밥 안 먹어도 즐겁잖아. 그죠? 그렇게 사라지기를 바라는데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남은 인생의 좋은 기회를 지혜롭게 사는 길이 여기 본문에 있는데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의 말을 순종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여러분 아들이나 딸은 아들은 다음에 그죠 한 세대가 지나면 아버지가 될 사람이잖아요. 이게 어머니가 지혜롭게 어머니는 아니죠. 여자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못한 집에서 자란 그런 자녀들은요. 나중에 시집 가서 남편을 존경하지 않아요. 왜? 어머니가 하는 걸 그렇게 봤기 때문에. 어머니가 남편을 무시하면 그 집의 딸은요. 반드시 시집 가서 남편을 무시하다가 나중에 소방 맞아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누구 고생요? 친정엄마 고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내 되는 분들은 여기 본문에 같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는데 그 집을 세우는 게 남편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남편을 무시하면은 결국은 그 집의 딸들이 나중에 다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집을 세운다 하니까 여자가 무슨 집을 세우기는 그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걸 본 그런 그 집의 딸들은요 시집가서 자기 남편을 또 존중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또 시집가서 남편을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존경 다 못해도 한두 가지만 존경할 거 있으면 존경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거 하나만 해도 존경해야 돼. 회사에 샤프 쓰고 나와버리면 큰일 아닙니까? 다른 거 못하고 뭐 설거지 안 해줘도 괜찮아요. 뭐요? 직장에만 붙어 있으면 존경해야 돼, 여러분. 직장 나와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 여러분, 조건을 자꾸 따지지 말고 한두 가지만 잘하면, 존경하세요. 그게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남편을 자꾸 무시하면은 자기 집이 자꾸 망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보세요. 미련한 여기는 자기 손으로 그걸 하는데 자기 손이 아니라, 말로 남편을 무시하는 거, 그죠? 그게 결국은 자기 집을 다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자기 아내나 남편의 흉을 자꾸 보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집을 자꾸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줄까 말까, 자꾸 그렇게 하다가 또 저를 미워할까 싶어 제가 얘기를 못하고 그냥 오는데, 여러분, 제가 들어보면 알아, 대충.
공부 꼭 하기 싫으면 기술이라도 배워야 돼요.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기술도 안 배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결국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힘들어지겠죠? 그 뒤에 나중에 제가 한번 더 뒤로 쭉 가볼까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소급해서 한번 봅시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그 말은요, 공부 안 하면 옳은 직장도 없고 나중에 고생한다는 것을, 그죠? 어때요? 지혜자는 자기의 길을 알아서,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하자. 이렇게 지혜 있는 자는요, 자기 가는 길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들으면서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도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어릴 때 지혜로 팍 깨달아야 공부를 하지요. 공부해보니까 힘들고 잠도 오고 계속 그렇게 되면요, 앞일을 생각 안 해보면 공부하는 게 쉬워요? 잠자는 게 쉬워요? 아무도 몰라요? 잠자는 게 훨씬 쉽고요. 공부하는 게 쉬워요? 노는 게 쉬워요? 노는 게 훨씬 재미있고 쉬워요. 그죠? 시간도 잘 가고. 그렇게 만약에 인생을 보내버리고 앞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혜자라면요, 미련한 자죠. 그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했는데, 그냥 놀자. 그렇게 자기를 속여버리면 나중에 인생 끝에 가면요,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부도 안 하고 기술도 안 배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 끝에는 어떻게 해요? 죽을 고생하는 거지 죽을 고생하는 거죠. 그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의 지혜는요, 우리의 삶의 생활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60년, 70년, 80년 사는 삶이, 그죠? 구원 얻은 삶이지만은 지혜가 없으면요, 사는 날이 죽음같이 캄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노력해서 여유가 있으면 살기가 수월한데, 벌어오는 봉급이 항상 모자라고 그러면요, 죽을 지경이죠. 조금 모자란데 계속 모자라거든. 그거는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힘들어지는 거죠, 지혜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남자아이거든요, 반드시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못하면요, 빨리 어떻게 해요? 기술을 가르쳐요.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야 돼요. 공부도 하기 싫고 기술도 배우기 싫다 그러면 집에서 쫓아내야 돼. 빨리 고생이라도 해봐야 돼. 어릴 때부터. 이게 그런 지혜를 그렇게 멀리 내다볼 수 있어요. 슬기로운 자의 8절 보세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 그 앞으로 어떻게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일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 그걸 내다볼 수 있어야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아는 사람이 공부하는 거하고 그런 것도 뭣도 모르고 그냥 계속 놀면서 놀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욕심대로 따라가는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봐봐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하고, 그죠? 노후를 준비해 저축해서 노력해서 조금 절제하고 자기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끝이? 나중엔 대책이 없는 거죠. 준비를 안 돼 있어. 그때 알아서 되겠지 그렇게 가면요,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잠언은요, 우리의 사는 날 동안도, 그죠? 생명의 그 길이다. 살되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다 하는 날까지 살되, 그죠? 지혜롭게 살아서 사는 날 같이 살아야 되지. 살면서 계속 괴롭고 힘들면요, 그 사는 날이 아니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자기도 안 기쁜데 당신 예수 믿고 좀 기뻐하세요. 내가 안 기쁜데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해,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즐거움과 기쁨의 구원의 생명을 얻어서 이 진리로 인해서 기쁜 걸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가 잠언 속에 들어있죠. 자, 5절입니다.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그래서 어차피 따라 하지도 않을 사람은 지혜 구해봐야 얻지도 못하고, 지혜로운 자가 구하면 그 지혜도 얻어지고 명철해진다. 사람이 똑똑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잠언을 배운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겠죠. 안 믿는 사람은 이거 배우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렵게 살고 더 힘들게 살고 더 괴롭게 살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억수로 깝깝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까지 지혜로운 말씀을 배워가지고도 안 믿는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이 실패한 거 그거 따라하고 있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배웠다면, 지혜를 배웠다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고 실수한 그런 건 따라가지 않아야 돼, 적어도. 그죠? 그래서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또, 너는, 7절입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딴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하는데요, 우리는 한 번 딱 보고, 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데 저 사람하고 친구 안 해야지. 또 우리도 만나보고, 경험 다 해보고, 쏘가보고, 그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 자문이 그 배우나 마나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 한두 번 딱 만나보면, 사기꾼인 줄 알아야 되지, 그죠? 그거 1년, 2년 같이 댕기보고 사기꾼인 줄 알면요, 다 뺏기고 나서, 그건 지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그러죠?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미련한 자 딱 보면 알아야 돼. 그 하나님 미워하는 자거든요, 미련한 자는.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하거나 그거 같이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9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는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 미련한 자는 지혜를 심상히 여기다가 나중에 심판받겠죠?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라는 얘기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속 사람만, 끝 사람만 보고는 사람은 다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이런 그 고통이 있는데 우리가 다 몰라요, 사실은. 때로는 서로 부불지라도 말 안 하면 몰라요, 그죠? 그 어떤 우리 아내분들은 친정일 때문에 막 괴로워서 자유가 없는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게 아내가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요, 남편이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언제든지. 그렇게 세상에 제일 좋은 상담자가 누구겠어요? 남편이 돼야 돼, 남편. 남편한테도 말을 못하면요, 어디 가서 말하겠어요? 그럼 병드는 거죠. 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힘든 일이 있으면 친구 찾아가고 그래 봐야요. 그거 아무 헛거라. 그러니까 아내한테 조용히 말해야 돼. 그때 아내가 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저는 누나처럼요, 친동생을 보살펴 주듯이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또 읽어줘야 돼요. 그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회사에 사표 안 쓰고 직장 다니고 아침에 출근하고 그러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돼.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니, 여러분, 진짜 아멘 해야 돼요. 예. 따지지 말고, 그죠? 아멘이 안 되는 모양이 제가 보니까 몇 분을. 악한 자의 집은 결국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게 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악한 자가 잘 될지 몰라도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어떤 그런 그 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대적해 올 때 그걸 우리도 대적하거나 그런 하지 말고 그냥 두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그 속에 악이 있어서 필경은 사망의 길인데 우리 끝으로는 잘 안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끝만 보고 우리가 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여러분,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개그우먼 같은 경우 속에는 괴로워 죽겠는데 남을 웃게 되는 직업이면요, 힘들죠? 자기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남을 웃게 된다면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데 설교를 해야 된다. 집사람하고 좀 다퉜어요. 그럼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어떤 때는요. 설교해보려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특별히 이런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아무 대답이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무시한 거 아닙니다. 속에 괴로운 일이 있어서 그래. 여러분이 모르는 괴로운 일이 있었다, 그리 생각해야 되지. 나를 무시하는갑다, 그리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감정 가지고 상대의 어떤
걸 보고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 번 어떤 분을 천천히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큰 사업을 하는 사람 아니면 이런 큰 일을 맡은 사람은요 늘 마음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 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웃을 때도 마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갖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마음이 패례한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되는데 보응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그죠? 이렇게 저렇게 변덕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죠? 그 삶에도 그런 변덕이 심해서 해도 안 된다 일이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음이 선한 사람은 자기의 선한 행위로 그 사람의 마음에 선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또. 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이 15절 말씀은 억수로 중요한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사투리 안 쓰려고 했는데 또 사투리를 썼는데 자, 보세요. 자, 어리석은 자는요, 온갖 말을 다 믿는데, 이게 이제 어리석은 자가, 온갖 말에 다 헷갈리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 말 듣고, 누가 말하면 또 이 말 듣고 저 사람이 말 그러면요 큰일이죠. 안 그래요? 안 그런갑다. 여러분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이 여기 본문에 보면은 분별력이 없으면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참된 성경의 말씀도 성경의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도 있고 그죠? 이단 사이비가 와서 뭐 말을 할 때도 있고, 그죠? 어떤 진실한 사람이 와서 말할 수도 있고, 사기꾼이 와서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어때요? 온갖 말을, 이 말도 저 말도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누가 와가지고, 이 약이 억수로 좋은데, 이거 사먹으면 다 낫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저 사람 말이 맞네 하고요. 그 할부로 샀어. 예? 그러면 여러분 봉급 받아가지고 생활 딱 하면 만데 그거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아서 또 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이 마치고 또 나가니까 주 삼거리에 가니까 또 뭐 어떤 장사가 있어서 또 그거 안 사면 또 안 될 것 같아. 손해볼 것 같아. 또 플러스 한 개 더 준다 하니까 또 샀어. 그럼 봉급 받아봐야 말짱한 거죠 뭐. 계속 그런 거 사고 다니면. 그러니까 온갖 말이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없고 그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으니까 그 사람 속에는 아무거나 다 들리는 거야. 그게 다 옳게 들리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뭐 진리가 뭔지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작은 일이 아니죠. 그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아들이라고 생각해봐. 너무했나요? 여러분 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어릴 때는 부모가 용돈 안 주면 못 사지만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사는데 우리 아들이 나와가지고 막 동네 장사가 오면 다 산다. 그러면요 한두 번 말기도 안 돼도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살림 다 살았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람이 어리석으면 온갖 말을 다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 이단 사이로 빠지는 거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 분별력을 어릴 때부터 여러분 분별력을 기르지 못하면요 다 쏘가버려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어떤 신문이나 방송이나 뭐 이런데 뭐 물건을 팔거나 뭐 장사하는데 여러분 거기 진실이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훨씬 많죠, 그죠? 종교도 봐봐요, 진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훨씬 많아요. 그래 뭐 여러분 어디 뭐 벼룩시장에 뭐 이렇게 장사하는데 가보면 거기 진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진짜 같으면 그거 나오도 안 하지 뭐. 안 그래요? 진짜 같으면? 그거 나올 것도 없어. 여러분 온갖 세상에는 가짜가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면 다 망해요. 다 망해요. 어리석은 아이를 여러분
세상에 내어놓으면요. 다 쏘가. 아버지가 재산은 뭐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친구한테 쏟고, 동네 아저씨한테 쏟고, 누구한테 쏟고, 나중에요. 제로가 되면 다행이라. 그런데 빚쟁이가 돼가 있으니까.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이니까 얼마나 이 성경의 잠언서를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라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분별력이 없어서 자꾸 쏘가요. 제가 보니까 자꾸 쏘가. 딱 안 먹으면 좋은데 자꾸 사갖고 뭘 먹으면 낫을 줄 알고 사 먹어요. 제가 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어떤데. 아니에요, 그게. 네, 여러분, 여기 본문의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하는데 온갖 말을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행동을 삼가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해서, 그죠? 말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또 온갖 말도 분별해서 저게 거짓인지 아닌지 빨리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쏟고 나서 쏘갔네. 그러면 안 되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100원짜리, 500원짜리는 쏘가봐야 괜찮아, 그죠? 그건 10번 쏘가봐야 1,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쏘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몇십만 원치 쏘면 안 되죠? 쏘면 안 돼요.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또, 그 16절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게 된다. 그래서 악한 일인데도 이게 악이 아니야. 스스로 믿고 악을 따라가서 교도소나 형무소에 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지난달부터 계속 여기 창원교도소에 가서 교정 인사로 들어가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본인이 직접 죄를 지은 경우도 있고, 그죠? 남에게 쏘은 경우가 많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보니까. 남에게 쏘가서. 그걸 쏘가도 여러분 죄입니다. 나 쏘갔는데요. 그거 아니라니까. 쏘가도 죄야. 지혜 없으면요. 바지 사장 있죠? 바지 사장? 그 바지 사장 하다가 진짜 그 사람은 도망가 뿌리고 없고 바지 사장은 그 들어가서 형을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 살아있는데 그죠? 사는 것 같지 않죠? 거기 살면? 그래서 이 악을 떠나지 못하고 스스로 믿어가지고 죄에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도 미워하겠죠, 그죠? 악한 계를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밀류관을 삼느니라. 정반대로 되어 있죠, 그죠? 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인생도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행동을 해야 돼요. 한 번 잘못하면요, 몇 년, 때로는 어떤 때는 10년을 그죠? 다 탕진해버려요. 사업이라는 걸 한 번 잘못 시작해갖고 내리막길로 가버리면 돌아올 길이 없어요. 어떤 때는요. 왜? 너무 많이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사가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이 계속 쌓여가면은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길이. 자, 악인은 선인 앞에 결국 엎드리고, 그죠? 불의자는 의인 문에 와서 나중에 엎드리게 된다. 그 불의한 자는 나중에 죄를 지어서, 그죠? 의인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된다. 또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빈곤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 사고 이래가지고 가난한 건요 용서가 가능합니다. 이걸 절대 빈곤이라 그러는데 자기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빈곤은요 용서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 예배당 계단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돈으로 오는 사람은요 그 힘 가지고 일하러 가지 뭐 돈 500원 들어와. 안 그래요? 제가 줄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 이 계단 올라오는 그 힘 가지고 일하러 가지. 그래서 제가 1,000원 주면요 줄을 서요 줄을. 그래 1,000원 안 줘 500원만 줘. 요것도 열심히 있는 사람만 오라고. 여러분 이게 잘못 길들여지면요 아주 곤란해져. 또 지금 우리 이 사회보장 제도가 아무
끝도 안 하고, 그죠? 조금 아픈데 일 안 하면 더 아프거든. 그리고 계속 아파가 젊은 사람이요. 생활보호 대상자 해가지고 놀러는 잘 다니더라고. 내가 사진 찍어 좀 갖다 주려고 그러다가. 놀러는 잘 다니는데 일은 못해. 일은 안 해. 예,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여기 게으르고 미련해서 가난한 자는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우리 교회 예배당까지 걸어와서 돈 받아갈 사람은 일하러 가야 돼. 그 길에. 그 시간에 사실은. 그죠? 이게 다리가 잘려가지고 일을 할 수 없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진짜 중병에 들어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줘야 되겠죠. 그죠? 일하기 싫어서, 게으른 그런 사람은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젊은 사람이 일 못해가지고, 기술도 안 배우고, 일도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이라면, 이게 본문대로, 그죠? 어때요?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된다.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은데 가난한 자는 친구도 없다는 거죠. 자꾸 얻어먹으려 하니까. 여러분, 공짜 자꾸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오는 거는 뭐 용서가 가능한데 여러분 매일 와가지고요. 빈손으로 와가지고 먹고 입 싹 닦고 빈손으로 가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해요? 안 좋아할 건데. 안 좋아할 겁니다. 분명히. 그게.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요. 좋아해요. 원래. 또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 빈곤한 자는 제가 말하는 절대적인 빈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난. 이런 사람은 이웃에게 그죠? 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의 수고는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그럼 말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로 많이 하는 수고는요. 결국은 서로 가난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 남게 된다. 그래 여러분 지혜 없는 자, 저 위에 아까번에 말씀한 것처럼 온갖 말을 믿는 어리석은 자, 그런 자에게요. 소유물을 유산을 많이 남겨주면 그 사람에게 뭐가 남겠어요? 어리석은 자에게 재산을 많이 남겨줬어.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뭐 결국은. 빚만 남아 또. 그래, 여러분, 이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돼가 부자 된 사람이요. 한 7년쯤 지나고 나면요. 다 거지가 되어 있답니다. 대부분. 왜 그러냐 하니까, 지혜가 없는데, 소유는, 재산은 가져 있어도, 그거 관리 못 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관리할 것 같은데, 잘 못 하더라는 겁니다. 결론 내보니까. 그래서, 그 본문에도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는, 결국은 미련밖에 안 남더라는 거죠. 끝에 가봐야 어차피 결국은. 그래, 빚밖에 안 남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빚을 질 수가 있는데 계속 빚을 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빨리 빚을 다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자꾸 이렇게 탕감해주고 이렇게 하면 길들여지면요. 젊은 애들을 다 별이 망치는 겁니다. 빚을 자꾸 탕감해주기 시작하면요. 아예 처음부터 나중에 빚을 낼 때 안 갚으려고 작정하고 빚을 내요. 사회가 이게 이렇게 되면은 도덕이나 법이 다 해이해져 가지고요. 그게 만성화 됩니다. 만성화. 누가 그러면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아무도 열심히 일 안 하려고 그러겠죠. 지금도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어려운 동네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가만히 가보니까요. 재산이 조금 있으면요. 빨리 팔아가 없애버려요. 자기 앞에. 왜요? 생활보호 대상자 그거 들어가려고. 그걸 이렇게 해서 더 열심히 해서 모아가지고 빨리 어떻게 좀 안정을 취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 빨리 팔아치아가 없애버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되려고.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안 볼 걸 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그렇게 하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 사회가 정말 잘못되어 가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있는 걸 갖고 더 열심히 해서. 그래, 그거 본인 당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를 물려가요, 그 가난이. 나중에. 아버지가 하는 걸, 엄마가 하는 걸 그대로 아이들이 보고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 더 자꾸 그렇게 들어가요, 그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여기 성경 본문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멸류관이 되지만 어리석은 자는 결국은 그 재산까지도 미련한 것이 되어서 아무 소용없는 그런 현실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재산보다 소유보다 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건 사실은 지혜예요, 지혜. 지혜를 물려줘야 되겠죠. 자,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을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자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죠? 그 사람이 명이 짧아서 일찍 죽으면요. 누가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내어주셔가지고 자녀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의롭게 잘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환난에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죠? 이번 주일에 도망가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다 그렇게 들어있어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니. 위에하고 말씀이 똑같죠? 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인지라. 그래서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요. 처음에 목사님이 부임해 왔는데 한 300명 됐는데 한 5년 하니까 150명으로 줄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뭘 잘못한 거죠, 그죠? 뭐 이사를 다 갔으면 할 수 없지만 또 여러분 한 100명쯤 된 교인이 한 5년 지났더니 한 200명이 되었다 그러면요. 그 목사님도 영광이죠. 하나님도 영광이죠. 그죠? 여러분 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의 식구가 점점 준다. 그러면 왜 그래요? 구역장이 자꾸 사람을 미워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의 신앙생활을 점점 잘해가면요. 지혜와 맹체를 얻어서 가정이 점점 번성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걱정이 되는 것 같다. 잘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맹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느긋한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까? 내가 좀 조급한 자인지 아니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인지 알아도 안 됩니까? 저도 늘 저 마음속에 제가 급한 사람인지 아니면 느긋한 사람인지 항상 이렇게 조율을 해봐도 아직도 급한 것 같아요. 아직도. 근데 여러분 스스로 그죠? 늘 그런 마음을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또 했는지 또 생각해보고 내가 사람들에게 또 급하게 말했는지 아니면 말에 실수가 있었는지 매일매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삶이라야만이 그죠? 우리 자신이 조금씩이라도 고쳐가지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다 잘 못하고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아무 발전이 없죠. 안 그래요? 오늘 이 잠언서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봐도 그죠?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인지 아니면 조급한 자인지 우리 자신을 자꾸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 봤어요? 안 봤어요? 워낙 잘생겨서 거울 안 봤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다 거울 보죠, 그죠? 다 거울 봐요. 왜 봐요? 또 몰라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혹시 내가 눈곱이 있는지, 그죠? 뭐가 또 혹시 묻었는지, 이게 어디 핀는가 싶어갖고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죠?
그럼 거울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한쪽으로 잘못되어 있는지 이걸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의 잠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얼굴을 거울로 비추어 보듯이 우리 마음을 계속 비추어 보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자꾸만 이 재성으로 자꾸 지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비추어 보고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있어요. 근데 매일 새벽기도 하러 나와야 돼, 사실은. 그게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계속 비추어 보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멀어져 간다, 하나님께. 또 본문을 보십시오. 자,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그러죠. 그건 자살하는 행위니까, 그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니까.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건 자기 뼈를 상하는데, 뼈는 목숨을 자꾸 생명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뼈를 상하게 하는 건, 그죠? 뼈가 썩는 거는요, 피가 탁해지니까 뼈가 썩는 거니까, 자꾸 수명이 짧아져요. 수명이 짧아져요. 또 본문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리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게 된다. 여러분, 의인은 죽어도 부활할 수 있죠.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지면, 그죠? 그 길로 영 죽는 길로 가지만 의인은 죽어도, 그죠? 소망이 있죠. 자,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다 드러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명철한 자의 마음은요, 마음에 딱 담아두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세상 이치를 훤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지 이 명철한 자는 그 마음 속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알아요. 말을 안 할 뿐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자의 속에 뭐가 있어요? 어리석음도 있고, 그죠? 감정도 있고, 시기, 다툼, 질투,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말을 다 건네보면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속에 들어있는 시기, 다툼, 미움, 질투 이런 게요. 감정으로 싹싹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알면서 잘 피해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 친구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은 보고 금방 알아들을 수 있다. 왜냐하니까 그 미련한 자의 속에 들어있는 악이 다 보이니까. 그런 사람은 피해 가야 되겠죠, 그죠? 말 안 하고 지혜롭게 피해 가야 돼요. 제가 이게 경상도 사람이 돼서 그런지 어디 가갖고 딱 보고 물건을 살 때 딱 보고 저거는 안 좋네. 그럼 우리 집 사람이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가 딴더러 그렇게 옆에서 칵 찌르거든요. 그래도 말 안 하고 가야 되는데 또 제가 말이 툭 튀나오더라고 어떤데. 보면 사람인 거 말이 나오거든, 그죠?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옆집에 가서 하면 돼. 근데 그 사람 주인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감정이 팍 올라와가지고 어디 가서 더 좋은 데 사보세요. 막 이렇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나도 괜히 기분 나쁜데,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의 명철한 자는 지혜가 알고 있어도 그 말하지 말아요. 특히 우리가 그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말 잘못하면 실수합니다. 그죠? 이거 뭐 생선이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살살 구경만 하고 이따가 딱 보고 좋은 거 사야지. 가고 흠집 잡고 그러면 요거도 먹습니다. 잘못하면 싸우고, 그죠? 명철한 자는 참고.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습관이 돼가지고. 딱 보면 그냥 말이 벌써 툭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시장을 저하고 같이 가볼까요? 그렇게 여러분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 알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잠언은 생활 속에 참된 생명의 길이거든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죠? 길을 인도하니까. 자,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우리 젊은 날 청춘을 죄를 지어가지고 어디가 있어요? 요 교도소에 가요. 청춘을 다 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지혜로워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죠. 그죠? 한 번 잘못 서가지고, 이 젊은 날을 어떤 교도소 가서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언제 한번 방학 때, 제가 한번 이 형사법정 같은 데 한번 데려가가지고,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하고요. 탁 눈으로 한번 보여주고, 어떤 징역형이 탁 떨어지는 걸 한번 보고요. 수가 탁 채워가지고 탁 가는 거, 이런 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에게 데려가고 제가 한번 견학을 시킬 그런 생각이. 가봐야 돼. 가보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참된 지혜, 진리의 말씀이다. 왜? 그런데 안 가보고, 직접 경험 안 해보고, 그죠? 의의 길이 어떤 것인가 알게 되니까요. 알게 되니까. 제가 우리 가까운 이 창원교도소에 가보고요. 많은 걸 제가 배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런 일이 없지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 그죠? 얼마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문의 지혜의 말씀이요. 우리 중고등학생, 초등부 학생들 좀 한 4, 5, 6학년 정도 되면은 한번 경험을 시키는 거 필요해요. 형사재판 가서 하는 거 보고. 아버지가 말로 아무리 해도요. 아버지 말은 하나도 겁이 안 나. 왜? 아버지가 집에 늘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서 한번 현장을 한번 딱 보고 경험을 하고 오면요. 생각이 확 달라질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볼 때. 자,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그런 신하는 그 왕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 여러분 봐봐요. 신하하고 왕하고 너무 가까이서 왕과 신하 관계라면 얼마든지 좋은 관계 아닙니까? 근데 그 신하의 직분을 잘하고 충성되게 왕에게 충성되고 그러면요. 점점 왕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잘 될 건데 쓸데없이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이간을 시키거나 충성되지 못해가지고 왕의 진노를 삼은 그런 신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밖에 없죠. 감옥.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하고 자꾸 원수되게 자꾸 엉뚱한 일을 하고 여러분 죄나 이런 불의의 타입을 하고 자꾸 거짓을 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자꾸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에 가는 길에 우리 인생이 가버린다는 거죠. 이거 한마디도 그런 뜻이겠죠. 그죠? 똑같죠? 아니 여러분 왕하고 신하하고 정도라면 술도 한잔하고 한 집에 살고 왕이나 신하는 안 비슷해요? 은총을 받으면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 은총 받으면 하나님과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하고 은총을 못 받으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나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큰일. 그게 누구에게는 있느냐 하니까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자꾸 여러분 사사로운 생각이나 욕심 때문에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면 여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면 그건 큰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와 의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길.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간에도 조그만한 것 갖고 서로 다투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면 원수가 돼버려요, 영원히. 지 혼자 원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생각을 잘못하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15장까지 가려 하다가 큰일 1시간 더 할까요? 안 되겠죠? 집에 가야 될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문의 지혜의 말씀을 오늘 한 번 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다음 또 15장 물론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참된 지혜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 생활 속에 여러분 남아있는 우리 많은 인생의 기회 동안에 그죠? 이 기회가 많이 남았잖아요. 이 기회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